이렇게 억지로 푸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이 억지로 푼다라는 말이 뭐냐면 고문대 위에서 쥐어 틀다라는 뜻이에요. 한 주간에 일어났던 일들을 억지로 풀면 안 돼요. 오늘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답을 얻으셔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상황을 허락하실 때 반드시 그 상황이 올 수밖에 없는, 그걸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수밖에 없는 당연성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런 일이 왜 왔지? 사람 때문인 것 같죠? 절대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내가 걸리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탁 문제를 가져다 주는 거 같죠? 아니에요. 그냥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근데 누가 문제를 삼냐면 내가 문제 삼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있는 걸로 걸리는 거라니까요. 그 걸리는 부분이 이미 여러분 안에서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질되고 세팅되어 있다 보니까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세상에 무슨 일을 당하더라도 걸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걸릴 게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문제를 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보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다 허락하신 거라니까요. 왜 허락하셨을까요? 필연성이 있어요. 저는 계속 청년들 현장 두고 기도하는데 어저께 신영찬 전도사가 이제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같이 청소년 신학원부터 가르치고 이렇게 키웠던, 또 제가 키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게 하셨던, 저한테 기도를 부탁하길래 왜 기도를 부탁하지? 기도를 이제 부탁받아서 기도를 정리하고 어제 기도하고 났는데, 저는 어저께 그 청소년 신학원 때 그 같이 있었던 모든 렘넌트들이 어떻게 컸는지를 보는 현장이었습니다. 다 만나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해요.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것이 가산 디지털 단지거든요. 근데 가산 디지털에서 의료계에서 일하는 아이가 탁 만나지는 거예요. 완전 기도하고 있으니까 만남과 여러 가지 상황과 여러 가지 그 일들이요 하나도 우연이 없어요. 계속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두고 기도하고 있는데 굉장히 의미 있는 일들이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만남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반드시 여러 가지 사건들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필연적으로 주시는 겁니다. 이걸 찾아내셔야 돼요. 어저께 제가 그 결혼식 대표기도 하고 내려왔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전부 그 아는 사람들이 다 와 있는 거예요. 거의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랜만에 제가 신이 났다니까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 쭉 했는데 얘네들이 이렇게 성장을 한 게 보이고 뭐 이제 다 그 신학원 안에서 만난 커플들 결혼할 그런 것도 보이고 뭐 이런 일들이 보니까 제 마음이요. 야, 그때 함께 했던 부분들이 이제는 이렇게 사회의 아이들이 나가서 이제는 뭐 믿음의 동역자요. 함께 이 복음 운동을 위해서 이렇게 말하자면 이렇게 든든한 배경이 생긴 것 같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어제 굉장히 뿌듯한 그런 시간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청소년 신학원을 내게 허락하셨던 이유, 그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때 아이들의 모습을 이 모습 저 모습 보고 이게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저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런 부분들마저도 하나님의 이유 다 찾아지는 거예요. 시간이 휙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왜 그때 이런 사건을 이런 문제를 이런 아이들을 만나게 하셨는지가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지금 눈에 보이는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권을 갖고 허락하십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필연적인 계획이 들어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뭔가 답답한 부분들 있습니까? 억지로 푸시면 안 된다니까요. 억지로 누르시면 안 돼요. 모든 인간관계도 그렇고 모든 문제도 그렇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뜻이 있고 계획이 있습니다. 이걸 그냥 사모하세요. 하나님, 나는 지금 응답이 눈에 안 보이지만 나는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을 사모합니다. 주의 뜻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정확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항상 준비하시거든요. 이게 절대성이잖아요. 반드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 삶에 오는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번 주간에도 무슨 일이 있었을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들이 전부 하나님의 자리에 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에 전부 내가 있어요. 내 생각. 아닌 것 같죠? 전부 이거예요. 전부 이거라니까요.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과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게 아니고 전부 나와 내 생각, 내 입장, 내 시간, 내 전부 나예요.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걸 듣고 깨달으면 됩니다. 여러분 나는 이렇게 끝까지 말씀대로 우리 성도님들은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속에 하나님이 머무셔야 되는데 내 속에 나 중심, 내 생각, 예를 들게요. 아주 자그마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역할이 있잖아요. 그 역할을 무기한으로 그냥 두면 그게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으면 목사님하고 소통하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발견돼요. 절대로요, 여러분. 내 속에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올라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말씀으로 확인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오늘 요한 1서부터 3서까지 쭉 갑니다. 사도 요한의 편지예요. 사도 요한이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이죠. 사도 요한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의 형제, 어머니가 살로메죠. 어머니를 시켜서 예수님의 옆에 앉고자 했던 야망도 있는 사람이고, 예수님께서 따라오라고 했을 때에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지금 여러분 이 땅의 배값이 지금 어부들의 배값이 얼마가 되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근데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건 그때 당시에도 어마어마했다는 모양이에요. 그 정도로 결단력이 있는 사도 요한이었던 것 같아요. 성격도 이렇게 활화상 같은 그런 성격도 있고 야망도 있고. 근데 이 사람의 성격이나 배움이나 이 사람의 성향이나 이 사람의 된됨이와 상관없이 예수님은 이 요한을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하시고 우리의 아들이다라고 얘기할 만큼 예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칭찬하시죠.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끝까지 모셨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신혼여행 때 사도 요한의 무덤도 가봤거든요.
이렇게 현장을 가면서 이 사도 요한이 유배돼서 사실은 썼던 그 이 요한 1서부터 3서까지 이렇게 스스로 이제 뭔가 하나님 앞에서 현장을 두고 기도한 그 부분들이 느껴지는 거죠. 사도 요한이 오늘 요한 1서부터 3서까지 우리가 쭉 한 번에 볼 텐데 결국 뭐냐면 우리 인생에는요 억지로 풀면 안 돼요. 반드시 정확한 순서로 풀어야 됩니다. 핵심이 뭡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영혼이. 그럼 영혼이 잘 된다는 게 뭡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답을 얻으셔야 되고 범사가 잘 되는 게 뭡니까? 거기에 답을 얻으셔야 돼요. 강건해진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거기에 답을 얻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요한 1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확인해야겠죠. 요한 1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때 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 1서 1장 1절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여기에 태초라는 시간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태초라는 거는 시간이 시작된 걸 말하잖아요. 그죠? 시간이 시작된 거. 그러면 더 깊이 말하면 시간이 있기 전에 다른 시간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죠? 여러분 이 말이 뭔지 아셔야 돼요. 시간의 존재 이전에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스리고 계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있게 하신 하나님, 딱 붙잡으셔야 돼요. 이때 뭐가 있었냐? 생명의 말씀, 그리스도가 계셨다라는 거죠. 이 말이요, 여러분, 막 여러분이 언약으로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야 시간에 안 쫓깁니다. 절대 시간에 안 쫓겨요. 시간에 쫓기는 사람들 보면 주로 이유가 뭡니까? 먹고 사는 것 때문이에요.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 시간 이전, 시간의 존재, 시간을 있게 하신 하나님,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말씀이라는 거. 근데 이 말씀이 1장에 보면 계속 나오는 게 말씀. 앞에 이 말씀을 꾸며주는 단어가 있어요. 뭡니까? 생명이에요. 우리 번석계 성도님들은 한 주간의 말씀이 기억 안 난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영적으로 죽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상황을 만났을 때 말씀이 생각 안 난다. 그러면 여러분 영적인 상태가 자는 거예요. 그럼 빨리 바꿔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경계하는 게 뭐냐면 말씀이 없는 상태예요. 말씀이 없는 상태.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 말씀이 생명이고 이 생명이 그리스도고 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진리인데 이것을 가지고 주님과의 뭘 말하냐면 사귐을 말해요. 1장 3절에 보면 여호와와 이 여호와 하나님과 그리고 그의 아들 그리스도와의 사귐. 이 사귐이라는 건 코이노니아, 공통의 이런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소통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이겁니다. 내가 웃는 이유가 여러분들의 웃음을 위해서 웃음을 끌어내려고 내가 웃는 거는 내 중심적인 거잖아요. 그죠? 웃겨야 웃지. 그죠? 웃겨야 웃는 거 아니에요. 어저께도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이끌려고 그래요. 주로. 그래서
웃어요. 근데 제가 안 웃잖아요. 그럼 당황해 하더라고. 아니 웃겨야 웃지. 지 혼자 막 재밌는 얘기 하면서 자기가 웃으면 내가 웃어줘야 돼? 아, 웃겨야 웃는 거 아니에요? 맞죠? 잘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아니 웃기려고 하는 게 아니고 웃긴 게 웃긴 거지. 그죠? 그래서 제가 어제도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침에 좀 조시는 것 같아서 메시지에서도 참 그런 부분이 웃긴 거예요. 말하자면 목사님 올라오셔서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제가 결혼 생활 40년인데 로또처럼 안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군대에서 아주머니들이 막 웃으시는 거예요. 막 웃으셔요. 그 뭡니까? 공감한다라는 거잖아요. 내가 겪은 것을 이 사람이 공감할 때 자연스럽게 웃음이 나오는 거야. 그죠? 근데 그런 것과 반대로 어떤 나한테 오더니 오늘 뭐가 어떻고 하면서 뭘 툭 던졌는데 제가 전혀 안 웃긴 거예요. 근데 자기 혼자 막 웃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전혀 안 웃으니까 머쓱해가지고 저한테 딱 진지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왜 안 웃겨요? 아니 웃겨야 웃지. 공감이 전혀 안 되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뭔가 늘 억지로 뭔가 풀려고 해요. 내가 웃으면 이 사람이 웃고 이 상황을 모면할 수 있겠지? 아니죠. 내가 이렇게 말하면 내게 유리하게끔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풀리겠지? 우리요 집중 안 하면요 전부 그렇게 삽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이 어디로 가는지를 보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늘 상황을 억지로 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아침에 이렇게 좀 가장 좀 여러분들이 봤으면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자신이 딱 보이셔야 돼요. 말씀으로 풀질 않아요. 말씀으로 풀어내질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이 상황을 모면할 수 있는 게 이미 세팅되어 있어. 쉽게. 여러분 그거 하지 마세요. 이 상황을 내가 모면할 수 있는 게 말하자면 말이다, 웃음이다, 어떤 행동이다. 그걸로 사람들이 처세술이 되어 있다니까 자기. 이 상황마다 뭐가 여러분들에게 확인되셔야 되냐면 요 세 가지가 확인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그릇이 넓어져요.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미 들어와 있는 걸로 평생 사는 거예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사귄다라는 걸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과 사귀면 돼요. 그죠?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중요한 부분 새 계명 없어. 옛 계명 원래 있었던 거야 라고 얘기하셔요. 그러면서 뭘 얘기하냐면 이건 근원을 말하는데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대언자, 화목제물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게 설명돼요. 왜 요한일서 1장부터 계속 이 시간에 대해서 얘기하고 말씀에 대해서 얘기하고 주님과의 사귐을 얘기하고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왜 그럴까요? 이 시대에 복음 아닌 이 사상이 계속 교회의 성도들을요 계속 헷갈리게 만든 거예요. 영지주의, 뭐 헬라 문화 여러 가지가 성도들을 계속 헷갈리게 한 겁니다. 복음 아닌 것으로. 우리 보영성교회 성도님들은요 지금까지 복음으로 훈련 받았고 준비된 거예요. 아멘. 얼마 전에 우리 교육자들하고 메시지 듣는데 지금까지 훈련 받았다라는 것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사람 만났을 때 저런 사람 만났을 때 내가 무슨 말을 해줘야 될지 메시지가 생각이 난다. 그건 지금까지 훈련 받았다라는 증거를 말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 때문에 고통하는 사람 만나면 여러분 무슨 메시지 해줄지 딱 생각나시잖아요. 질병 때문에 고통하는 사람 만났을 때 무슨 메시지 해야 될지 여러분 생각이 딱 나시잖아요. 아멘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쭤봐야죠. 질병 가진 사람을 만났어요. 그러면 우리 유시장님은 어떤 메시지 하실 겁니까? 자, 그러면 경제가 무너진 사람 만났어요. 우리 박은장님은 어떤 메시지 해주실 겁니까? 누구들 만나든 이 사람에게 복음을 얘기해 줄 수 있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건 훈련 받았다라는 증거예요. 그 현장 가면 나온다니까요. 현장 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온다. 그건 그 사람이 훈련 받았고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것이 이미 세팅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들은 메시지가 현장 가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뭡니까? 준비되었다라는 거죠. 지금도 내 속에서 막 질병 만난 사람에게 어떻게 얘기하지? 그거 계속 생각하시면 안 돼요. 경제 무너진 사람한테 어떻게 얘기하지? 계속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령께서 나오게 하셔요. 진짜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이 부분들이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부터 3서까지 딱 얘기하는 게 뭐냐면 복음 아닌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겁니다. 또 17절에 보면 참 빛, 그 하나님께서 오셨다. 이분이 그리스도죠. 17절에 보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리로다.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이요 늘 말씀을 확인하시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2장 18절에는 뭐가 나오냐면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부인하는 적그리스도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그리스도 되신 분은 예수님 뿐이에요. 그리스도라는 그 역할을 다른 것이 여러분에게 해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문제인 죄와 사단과 재앙의 문제를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말고는 다른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이 여러분들에게 결론이 나는 게 갈보리산 언약이에요. 근데 대부분 자세히 보면 문제 만났을 때 그리스도를 확인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역할을 다른 무엇이 해줄 거라고 착각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뭔가 억지로 풀어내려는 사람들이 많아요. 돈으로, 말로, 웃음으로. 여러분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말씀으로 풀어내셔야 됩니다. 세 가지를 가지고 풀어내셔야 돼요. 절대 여러분 이번 주부터 제가 2주 후에 옵니다. 우리의 만남은 2주 후에 저를 2주 동안 못 보는 것도 참 저기 하실 텐데 오랜만이실 텐데 2주 후에 올 때까지 2주 동안 여러분들이 절대적으로 놓치지 말고 하실 거 억지로 풀지 마세요. 말씀으로 풀어내셔야 돼요. 그래서 세 가지를 가지고 질문하고 찾아내셔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 여러분 누른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사람의 말로 세상의 어떤 그런 것들로 내 생각의 합리적인 것들로 다 눌러요. 그러다가 어느 날 누가 건듭니다. 그 건드는 게 그 사람은 원래 그렇게 사는 건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지 않았던 부분이 걸리는 거예요. 걸린다니까요. 지난번에 이제 섬에 낚시 갔는데 낚싯대를 내렸는데 안 잡혀요. 안 잡히는 거야. 근데 예솔이가 그러는 거예요. 뭐가 이렇게 자기 줄을 쳤나 봐. 그래가지고 감아 그랬더니 감았는데 쭈꾸미가 걸려서 올라온 거야. 아니 그 베테랑 아저씨들이 다 있고 한 8명이 다 타서 다 동시에
선상낚시였으니까 동시에 삐 부저가 울리면 낚싯대 내리거든요. 그리고 이제 바닥을 치면서 또 기다렸다가 이렇게 하거든요. 저도 좀 해봤기 때문에 딱 이게 딱 이 느낌이 있어요. 안 걸려요. 근데 예솔이는 놓고 희한하게 확 돌리고 낚싯대를 봐.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 가르쳐준 대로 안 해. 자기 멋대로 막 하다가 그러는 거야. 그래서 올려 쭈꾸미 한 마리가 딱 걸렸는데 그 순간 그 배에 복음이 주님이 임하셨어. 계속 오전 내내 안 잡히던 배 위에 그 베테랑 아저씨들 얼굴도 점점 이 어두워져 가는데 아이가 딱 그러니까 하나 잡히니까 희망이 모든 사람들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잡으려고 하는데 안 잡히는데 예솔이는 잡으려는 마음이 없어.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게 딱 떠올랐는데 같이 있던 사람들의 얼굴에 희망이 생긴다니까요. 무슨 말이에요? 뭐든지 억지로 하지 마세요. 흐름이 있습니다. 흐름. 그러니까 예솔이가 뭔가 실력이 있어서 잡은 게 아니라 막 돌리다가 쭈꾸미가 가는 흐름이 우연히 걸린 거예요. 그러면은 아기가 잡았으니까 다들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이쪽 물 흐름이 쭈꾸미가 움직이는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나도 잡을 수 있다. 희망이 확 들어온다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예솔이가 잡았으니까 예빈이 예린이가 어떻겠습니까? 전투적인 거예요. 자기들도 잡을 수 있다. 시도 때도 없이 하는 거죠. 근데 또 못 잡아. 근데 예솔이가 또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또 쭈꾸미 이번에 더 큰 거 잡았어. 그 순간에 배에서 이제 막 박수 치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렇게 이제 잡다 보니까 한 사람씩 또 흐름을 따라서 잡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한 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흘러가게 하시는 그 흐름을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잖아요. 억지로 푸는 게 아닙니다. 풀려져요. 말씀 흐름 속에 있으면 풀려진다고요. 근데 말씀 흐름 속에 있는 비밀이 없어 내게. 그 말은 그 증거 말씀이 기억이 안 나. 듣기만 하면 뭐합니까? 이번 올해 원단 메시지 서론에 있잖아요. 듣기만 하여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말씀을 듣기만 하면 뭐하냐고. 그건 흐름 타는 게 아니에요. 듣기만 해야지. 듣는 거라도 잘해야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해서 듣기만 해야지. 맞는 말인데 하나님이 내게 의미를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뜻을 가지고 주고 계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의 상황과 사건과 문제와 연결이 돼서 하나님 것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맨날 고문대 위에서 쥐어 틀듯이 말씀을 억지로 풀고 관계도 억지로 풀려고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시달리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지금 말씀이 생각 안 나면 질문만 하고 있으면 돼요. 관계도 문제도 사건도 하나님께 질문만 하고 있으면 돼요. 하나님 모르십니까?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으니까 올 수밖에 없는 거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뜻과 계획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 찾게 하시죠. 억지로 풀지 마시라니까. 말씀의 능력을 믿으세요. 모든 시간을 있게 하신 것이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생명이고 그 생명의 말씀 가지고 주님과 사귀면서 우리가 누려야 될 근원적인 답은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 붙잡고 있으면 빛이 우리에게 임하고 비춰지게 되어 있어요. 문제는 뭡니까? 내 안에 적그리스도가 있다니까요. 그리스도로 풀지 않고 다른 걸로 풀려고 하는 게 적그리스도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다른 걸로 풀지 마세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그리스도 들었고 그리스도를 믿었음에도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았음에도 자꾸 다른 것에 미혹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부터 요한 3서 이번 주에 읽어보세요. 얼마 안 됩니다. 읽어보면
미혹되지 말라는 말이 너무나도 많이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3장에 중요한 말씀들이 쭉 나오는데 3장 1절에는 뭐가 나오냐면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말이 나와요. 신분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미션, 하나님의 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죠. 4장 이제 메시지 4장의 7절부터 10절에 보면 사랑의 근원이 누구냐? 이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왜 사랑할 수 있느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메시지가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요한일서 5장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나오죠. 11절부터 13절에 보면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가 뭐냐? 하나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리스도가 여러분 마음속에 누려져야 구원받은 영적인 상태가 회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번성교 성도님들은 이번 주부터 계속 말씀 속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속에 있어야 말씀으로 풀어낼 수가 있어요. 너무 재밌습니다. 이게 조금 우리가 안 해보던 거기 때문에 이제는 의미를 알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알았으니까 직접 해보면요. 처음에는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응답받고 나면 행복합니다. 진짜 행복해요. 절대 여러분 억지로 풀지 마세요. 억지로. 요한 2서는 뭘 말합니까? 영원한 거를 말해요. 요한 2서에서는 영원한 걸 말하는데 요한 2서 1장 2절에 보면 우리 안에 진리, 이 진리로 말미암아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넘치는데 이 진리 되신 분이 누구냐? 1장 3절에 보니까 이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이분이 그리스도다. 그래서 뭐 하자? 서로 사랑하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여러분 교회에 오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오는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자들이에요. 그래서 사랑하세요. 네. 사랑하신다라는 게 뭡니까? 나랑 맞고 안 맞고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 세력을 만들지 않아요. 패거리를 만들지 않아요. 함께 가는 거예요. 전체가.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교회에 오는 사람이 한 명도 미워서는 안 됩니다. 그 여러분 만약에 성도가 밉다 그러면은 집에 가서 망치로 새끼손가락 찍어 보세요. 어떻습니까? 온몸이 아플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내 눈으로 성도를 보지 말고 내 눈으로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통해 하실 일이 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배움도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경험도 어떤 실력도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뭔가 하나님이 그 사람 통해서 하실 일이 있대요. 그러면 충분하죠. 우린.
그런데 뭐 이 사람 보면 막 근육이 막 움직이고 막 눈빛이 흔들리고 같은 공간에 있으면 막 숨 쉬는 게 답답해서 빨리 나가고 싶고 그건 아직도 저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 내가 있는 거지. 우리 성도님들은 누구와 함께 있든지 그 공간의 이 공기를 편안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 3서를 보면 참된 응답을 얘기하고 있는데 절대 여러분 내가 안 풀리던 게 풀리는 게 참된 응답이 아니고 이렇게 돼야 참된 응답입니다. 영혼이 여러분 풀려야 돼요. 여러분의 영혼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답을 얻지 못하면 절대 안 풀립니다. 범사가 형통한 거죠. 모든 영육 간의 강건함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게 순서입니다. 이게 정확한 순서예요. 그래서 영혼이 잘 된다라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씀 아니면 안 돼요. 다음 주 주일날 하나님께서 또 메시지 주시겠지만 말씀으로만 여러분 영혼이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 들을 수 있는 예배가 답니다. 절대 예배를요 제대로 들으셔야 돼요. 예배만 제대로 드리셔도 됩니다. 특히 주일 예배만 제대로 드리셔도 여러분 한 주 승리합니다. 그렇게 되면 범사가 형통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도하시니까.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니까. 강건함은 힘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힘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니까요. 영혼의 말씀이 임하면서 오는 힘이기 때문에 이 힘으로 우리는요 모든 것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참된 응답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변석기 성도님이 이 순서를 놓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만사 형통의 순서 이걸 확인하셔야 됩니다. 확인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서론의 것을 가지고 여러분 정확한 순서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네, 무슨 상황이 오면 세 가지를 가지고 확인해 가셔야 돼요. 절대 억지로 풀면 안 됩니다. 내 생각대로 어떤 정보대로 우린 그런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말씀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두고 질문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정확하게 확인시키셔요. 그래서 영혼이 잘 된다라는 건 여러분 영혼 속에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범사는 뭔가 일이 잘 풀리는 게 형통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고 하나님의 뜻이 흘러가는 게 내 눈에 확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이 이루어져 가는 게. 그게 형통이에요. 그게 되면 여러분 육신은요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이걸 놓치지 말고 이번 주부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억지로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그리스도를 믿으면서까지 신앙생활 억지로 푸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억지 인생에서 이제는 말씀의 흐름을 따라 정확한 이 형통의 인생을 하나님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억지로 푸는 게 아니라 정확히 풀어낼 수 있는 이 순서를 오늘부터 확인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